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라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사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닥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삿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납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멘.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 에스라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스라서는 포로기 이후의 신앙의 회복, 민족 공동체의 회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한 방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5절부터 10절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는 성전 건축 방해를 다룹니다. 성전 건축은 에스라가 오기 60년 전의 상황입니다. 과거 학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셨던 그 일입니다. 포로 기한 직후에 유대의 왕의 후손이었던 스룹바벨이 유대의 총독으로 왔고 사람들이 기대하는 마음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진행했고 그때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함께 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나오는 예수아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나옵니다. 2절에 이들은 같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합니다. 새로 재건될 성전과 그들 공동체와 함께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노림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했던 자들입니다. 여기서 대적들은 북이스라엘 계열로 보입니다. 그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 그렇게 혼합된 그룹을 가리킵니다. 이들에 대해서 4절에는 그 땅의 백성이라 부르는데 이런저런 세력들이 함께하다 보면 성전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었습니다. 혼합주의로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 돌아온 백성들은 거부했고 성전 건축을 독자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나 4절에 보면 그 땅의 백성들이 방해했다 나옵니다. 그리고 5절부터 10절까지는 성벽 건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기적으로 성전 건설이 완료된 후 60년 후의 상황이지만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성전 건축을 두고 과거 토착 세력과 귀환한 포로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때도 그렇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과거의 수도였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전쟁 이후에 오랫동안 폐허였습니다. 그리하여 성전을 짓고 재건하였지만 이미 다른 도시들이 발달했고 거기에 힘 있는 자들이 막으려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강해지는 걸 원치 않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뇌물을 주고 6절에 보면 글을 올려 고발했다고 나옵니다. 거기 고발한 자들은 유대인들보다 이방인이었고 또 북이스라엘 유민들과 결부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고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11절 이하에 내일 본문에서 다루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일에는 방해가 있습니다. 이를 거부하는 사람들, 대적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모든 게 형통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을 모으는 것도 쉽지 않지만 이러한 방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방해하는 자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방해한다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에 관심이 있습니다. 누가 주도권을 가지냐, 누가 무엇을 하냐, 이러한 이권에만 몰두하는 겁니다. 마치 재건축 사업이나 신도시 개발하면 온갖 세력들이 붙듯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나 성벽 재건에도 그러했던 겁니다. 이러한 자들의 영향은 상수라고 봐야 됩니다. 항상 있다는 겁니다. 변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게 중요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저들의 도움을 받으면 편할 것입니다. 정치적인 타협도 하고 협조하는 편이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순수함, 원래 성전을 세우고자 했던 목적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성벽 건설도 그렇습니다. 이미 예루살렘 내부에 방해 세력이 있습니다. 외부와 내통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들은 끝없이 타협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일에 마음을 굳게 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중심을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방해는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심을 잡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 그 사람들이 중심을 잡아가야 합니다. 앞으로 에스라의 사역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가는 일, 중심을 잡는 일, 그렇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 중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상황으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 뜻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일들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심을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의 뜻을 확인하고 그 길을 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교회 가운데 주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을 다시 짓듯, 성벽을 다시 세워가듯 그렇게 무너진 영역들을 다시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입 수학 능력 시험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준비한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들 평생에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영유아 유치부 자녀들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저들이 믿음 안에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어르신들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과 육의 치료자 되신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태의 열매를 놓고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복된 소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응답하사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 당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삶에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취업과 진로, 연애와 결혼 문제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학교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